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사랑을 잘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기독교이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이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은 종교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볼 때에 첫째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이나 결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1965년 10월 4일 한국의 강원도 홍천 인근의 어느 군 부대 훈련장에서는 한 부대의 수류탄 투척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병사가 이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앞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글쎄 실수로 수류탄을 뒤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부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수류탄이 터지기까지의 시간은 약 5초입니다. 당시 그 부대를 동솔하고 있었던 강재규 대위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수류탄 위로 던져서 산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약 100여 명의 부하 군인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발도 뗄 수 없을 그때에 그는 어떻게 자신의 몸을 던져 살신성인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는 평소에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늘 자신의 몸속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강재규 대위의 군복 안에는 그가 늘 읽던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그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아낌없이 던졌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강재규 대위의 나이는 29살, 꽃같은 청년의 나이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에게는 어린 아들과 부인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의 공을 크게 사 1계급 특진시켜 소령에 임관했고 보통 장군들만 하는 육군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했고 또 홍천에는 그를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고 그가 졸업한 육사에는 또 그 강재규 대위를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도 있고 그렇게 저도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강재규 대위의 소령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것을 다시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냥 그가 부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들었죠. 근데 그가 알고 보니까 정말 훈련 때도 평상시에도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시간만 나면 읽었던 다른 군인들 보통 우리 군대 가보면은 대부분 쉬는 시간에 담배 핍니다. 그리고 잡담합니다. 근데 저도 훈련소 때 늘 성경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도 읽고 그랬던 눈물로 성경 읽었던 기억 나거든요. 이 강재규 대위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강재규 대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한 그 100여 명의 부하 군인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져준 그 강재규 대위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재규 대위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아야 할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런 고마움과 감사도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의 이익만을,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쳐준 강제규 대위의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우리를 위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던져 희생해 주시고 죽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주님 보시기에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임을 알고 우리도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더 배워가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규 소령의 그 희생과 살신성인의 죽음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의 죽음은 그때 훈련장에 있었던 100명의 군인들을 살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가족을 이루면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강제규 소령의 죽음은 여하튼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절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 기도의 내용이 용서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 로마 군병들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받고 온갖 몹쓸 짓을 다 하였지만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고 상관의 명령에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에 대하여만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모든 인류를 향한 기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도 모르고 무지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또 막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있는 우리 인생들,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린 이 무엇을 자기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 뜻도 모르고 자기의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자녀로 삼겠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끔씩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는 어떤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러한 잘못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잊으려고 해도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깊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잊고 살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는, 그 마음의 깊은 분노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하여 육체적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고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잠식당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경찰이었던 스티븐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 맥도날드가 1986년 그 유명한 맨하탄 센트럴 파크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15살) 소년이 쏜 총에 맞게 되었습니다. 그냥 공원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자기가 잘못을 해서 지레 겁이 났던지 총을 쏴버렸어. 세 발을 쐈어. 세 발을.
그런데 총알 하나가 이 스티븐 맥도날드의 척추를 관통해서 목 아래쪽은 목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 옛날에 슈퍼맨 찍었던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배우가 말 타다 떨어져 가지고 목 아래가 전신마비가 되어 가지고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이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경찰이 뭐 여기도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게 경찰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경찰에 임했겠습니까? 이 스티븐 맥도날드도 경찰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순간에 저는 활동적인 경찰관에서 몸도 못 가누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후에 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살아야 한다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를 쏜 젊은 친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용서하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난 1987년 3월 1일 휠체어를 타고 아들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한 후에 자신에게 총을 쏜 그 소년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소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한다. 총을 쏜 소년은 스티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맥도날드는 소년을 용서한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 자라고 있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 밑으로 전신마비인 나 자신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 그리스도인인 내게 분노는 심각한 감정의 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한다는 것이 그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을 잊고 싶은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저 자신도 참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용서가 필요한 것도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내게 호된 신앙의 시험이자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나의 내면과 영원한 세계에 집중하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티븐 맥도날드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 쓰라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 갖고 고민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부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하고 이중인격적이고 위선적이고 보잘것없는 수많은 악을 저질렀던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깊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하고 나의 내면이 더욱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 이 물질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저 영적 세계가 영원한 것임을 깊이 바라다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는 제멋대로 살기 쉽습니다. 얕은 영성을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살피게 되고 더 변화되게 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티븐 맥도날드는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폭력 끊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계몽했다고 합니다. 여러 곳의 학교를 방문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전하면서 사랑의 힘을, 용서의 힘을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스티븐 맥도날드를 향하여 당신은 이 시대의 진짜 영웅이라 그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뉴욕 시장, 뉴욕 시경국장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그를 깊이 애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순종하고 행하고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 안에도 보면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고통 주는 일이 있고 그래 원수가 되고 참 그런 일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직도 믿음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소치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완전한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완전한 용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이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죽음임을,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죽음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용서의 죽음임을,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죽음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강재규 대위의 소령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그 강재규 대위의 희생과 사랑을 잊을 수 없고 늘 기억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좀 생각합시다. 실제적인 주님의 희생과 죽음이 나의 영원한 죄를 도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임을, 구원임을, 그리고 그 십자가 용서임을 진짜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하여 그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삶을, 섬김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용서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차갑고 냉랭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모두 다 이기적으로만 산다면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또 아직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이끌고 소개하고 그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산다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천국 같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수많은 그 경우를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그들은 계속 거부했다고 우리 13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명절에 이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놓아주시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거부당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도 매일매일 날마다 못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용서로, 완전한 용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오를 정오로 갚으면 정오만 더 증식시킬 뿐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오직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2021년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 각 처소 우리 교회 현장 예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하십시오. 이 팬데믹의 어려움
상황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매일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스겔 읽기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가 우리 김미단 전사님 인도로 교회 학교 지하 교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토요 아침 기도회, 요즘에는 7시 반이었는데 토요 아침 기도회를 이제 당분간 제가 다시 광고 드릴 때까지 토요일 아침에 하지 않고 주일 아침 7시 반 교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좀 갈급함이 있고 기도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수요 예배, 우리 또 주일 아침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진로, 비자, 영주권, 신앙문제 등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구촌 곳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 북미의 교회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기억하시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남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굉장한 이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가족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찬양하고 난 뒤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증인의 삶 살게 하시고 용서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용서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깨달아 알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배우며 아버지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러 인도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완전한 용서와 그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용서의 힘과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옵소서.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구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아버지여 성령 있는 교회 되게 영원히 변화받고 제자는 주어지는 교회 되게 아버지 제 생각이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와 단절의 믿음이 진정한 거듭난 믿음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전신과 뚫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건강과 사업과 자녀와 재능과 미자와 영과 신앙 등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한교회를 긍휼히 계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 아버지 민족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영적 부흥의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요 전 세계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캐나다와 미국의 국민교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 북한의 지하국에 사는 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하루속히 아프간의 복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하 달리반에 하여 점령된 그 아프가니스탄의 아버지의 고마운 심각한 막대를 우리 교회와 하나님 긍휼히 들어주시고 주님 거룩한 이 주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심령에 새겨 늘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로 인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큰 재난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 아프가니스탄 땅을 하나님 긍휼히 계시고 저 북한 땅을 긍휼히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 악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히 계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의 능력 안에서 용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마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